예, 오늘은 제 18문 타락에서 타락한 처지에서 죄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배울 차례인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로 59절 말씀을 낭독한 다음에 그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오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18문 우리 함께 읽고서 시작하실까요? 18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원시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이 보통 원죄라 하는 것이고 아울러 이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자범죄입니다.
죄되는 것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가르치죠.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하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1장을 시작할 때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지기도 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고 더욱이는 생명이시다 하고 전합니다. 생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에 대해서 사도는 계속 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로 12절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으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전에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도저히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사귐을 나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명을 주시는 믿음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러더니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귐을 나누며 생명이신 그 말씀으로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사망이고 아담에게 말씀하신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니까 마치 나무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시들시들 말라서 결국에는 불쏘시개 노릇밖에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것인데 다만 오전에도 생각한 것처럼 떨어진 그 즉시를 보면 그것이 죽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싱싱하고 그러니 꽃꽂이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답고 싱싱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물갈이를 잘해줘도 그 어느 순간 꽃잎이 떨어지고 시들해지고 썩어버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물을 보더라도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생명을 떠나면 그 순간 죽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으로 인한 결과는 아주 서서히 그러면서도 치명적으로 모든 피조물을 잡아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단절되고 왜곡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생명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 육신의 생명까지라도 사망에 점점 잠식되다가 마침내는 잡아먹혀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망을 불러오는 것이 죄인데요. 죄는 그러면 무엇인가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소생케 하시는 말씀, 이 생명의 말씀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히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이신 분에게서 떨어지는 것이 죄이고 죽음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 뭐냐? 바로 말씀, 생명이신 그 말씀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말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딱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서 비켜나거나 어긋나는 것이 바로 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문에서 가르친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가르치는 모든 율법의 강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할 때에도 사람의 정서와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이 뜨겁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인가? 오히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말로 떠드는 그런 사랑 아니라 주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실을 나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거기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신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마치 선별된 신선한 음식 재료에다가 독약을 그냥 한 수저 팍 퍼가지고 던져넣는 것과 같아서 그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온전하고 순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고요. 또 경험한 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이 무엇인지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니까 비로소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랑을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아드님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요한일서 4장 11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 하고 하십니다. 마땅하다는 것은 너 그것 해라 하는 어떤 명령과는 성격이 다른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명령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막 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하십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누군가 와가지고 해라 하고 명령하면 하려고 하다가도 싫은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하기 싫은 거 막 억지로 시키면 더 힘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당연하다는 것은 당연히 내 일로 알고서 아주 기쁨 가운데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너희들이 서로 화목해라, 형제간에 화목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을 부모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생이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은 누나가 해야 할 일이고, 혹은 오빠가 해야 할 일이고, 그런데 그렇게 서로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다른 것인데 오빠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아주 억울하고 힘이 듭니다. 내가 할 일도 아닌데 이거 나한테 하라고 시키니까 아주 대단히 무겁고 힘들고 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런 때에는 처음부터 아예 몫을 딱 지어주는 것도 지혜입니다. 당연히 네가 동생이라면 또는 네가 내 자식이라면 이런 거 해야 하는 것이다 하고, 이건 네가 해야 할 책임이다 하고 딱 정해주면 그것을 내가 할 일로 알고 처음부터 이렇게 훈련해가고, 그러면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닙니다. 사실 집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무슨 일을 시킨다 한들 그게 뭐 얼마나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다 할 만하니까, 그리고 필요하니까
그리고 아이가 장성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일이니까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인지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체득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이게 삶의 변화이고 생각과 정서의 움직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지 말아라 하고 하신 이 사도의 가르침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지혜가 되고 아주 일상 생활에서도 진리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해가지고 이거 말할 것도 없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일인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 들었지? 그러니 해야 하는 것이다 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게 알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좀 말할 것도 없이, 말할 필요도 없이 이거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된 그 사랑을 배워가면서 적용도 해보고 실습도 해보고 하면서, 마치 아이들이 처음에 말을 배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하는 말들을 계속 따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것인데요. 이렇게 그 가정에서부터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런 사랑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어 가고 그렇게 복된 사회가 거기에 세워져 가고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요한일서 5장의 말씀처럼 내 생각으로 또는 내 감정 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받는 자만이 알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고요. 그러니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한다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시는 이 말씀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행함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류문답 27문에 보면 동일하게 18문과 같이 그 19문에서 이제 비참에 대해서 가르칠 것인데요. 거기 보면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이 교제가 끊어진 것을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을 비참의 처음 내용으로 가르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이 비참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후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씩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 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진노의 자녀이고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도 온갖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형벌은 이 땅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라도 영원토록 받아야 할,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요. 대심판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에 받게 될 두려운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죄에 대한 다양한 형벌을 각양 내용으로 받게 되는데요. 그것이 비참인데, 죄를 지으면 죄 지었다고 하는 어떤 현상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서 비참한 자리에까지 쭉 하니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에 대해서 이어서 19문에서도 이제 계속 배울 것인데요. 먼저 오늘 배울 내용은 18문에서는 이 타락으로 인해서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죄되는 것을 두 가지로 가르치죠. 첫째는 원죄이고 둘째는 자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범죄라고 하면 내가 주체적으로 내 의지를 갖고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알아서 짓는 죄입니다. 이것이 자범죄인데 이런 자범죄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원죄에서 출발합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이 자범죄입니다. 마치 나무가 악하니까 악한 나무에서는 악한 열매만 맺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하고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는 것이고요. 악한 나무에서는 악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악한 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막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것 뿐입니다. 이런 원죄가 무엇인지를 여기서는 세밀하게 나눠서 가르치는데요. 일단 원죄라고 하면 모든 죄에서 죄 뿌리에 있는 죄이고요. 또는 모든 파생되는 죄의 근본이 되는 죄라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데 첫째로 말하는 것이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한 죄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 안에서 다 보시고 아담을 우리의 대표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이 대표의 원리는 이미 앞에서도 오전 시간에도 배우신 것이고요. 오전에 배우신 것처럼 이 아브라함을 통해 보이셨던 그 언약의 일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경륜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까지라도 호명하여 세우시고 그들과 친히 언약을 맺으셨는가 하는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동일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를 아담 안에서 보시고 아담과 영생과 사망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책임의 결과가 아담에게는 물론이고 아담 안에 두신 모든 인생에게도 미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일만 미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것도 아담에게 다 알려주셔서 만일 아담이 영생에 이르게 된다면 그러면 아담 안에 담아두신 모든 인생들도 아담과 함께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아담을 대표로 세워두신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아담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아담과 함께 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근원적인 결핍이나 악이나 부패함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도 동일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근원적인 결핍과 악으로 처음 나오는 것이 원시의 의가 없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원시의가 있었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의인데 좀 구분해서 원시의라 하고 말합니다. 왜 이것을 이제 아담이 가졌던 의를 왜 원시의라고 구분해서 말하는가 하면 이후에 이 의가 예수님께서 완성시키는 의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의가 있고 아담은 그거보다는 원시적으로 주어진 의이기 때문에 원시에 주신 이 의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영광에 아직 이르지 못한 의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의를 가지고 전진해서 완성의 자리까지 가지 못한 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원시의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그 차이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후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다 받고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이 의에 비해서 아담이 가진 의는 그런 것이 있구나, 한계가 있구나, 아직 움직여 나가고 완성을 향해 나가야 하는 의구나 하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의와 의는 이 사람이 주는 것과는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완전 무결하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한번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실 때는 아무도 그 의를 빼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주신 원시의는 전진해 가야 하니까 그것이 어떤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는 그걸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한번 얻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정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고 해도 그 어림없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다. 너는 무고한 말을 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쫓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되는 의인데요. 이런 예수님께서 주신 의와 비교할 때 아담에게 처음 주신 의는 그런 영광도 없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권능이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원시의라 하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분명 처음 상태는 아무 흠이나 책 잡을 것이 조금이라도 없는 그런 의였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육신까지라도 아름답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흠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이 선했습니다. 영혼의 기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육체까지라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할지라도 그것이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완전하게 만들어지고 그런 능력과 기능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째로 정말 영혼도 몸도 완전히 다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과일들을 보면 어디가 좀 귤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상하게 되면 그 부분만 칼로 딱 잘라내면 나머지는 그래도 먹을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건질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생강 같은 식물은 곰팡이가 슬면 이게 통으로 번져 가지고 전체로 버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변질되니까 건질 것이 하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조금 뭐 잘라내고 뭐 이렇게 좀 건져낼 만한 무엇이 있는가 하면 조금이라도 무슨 선한 구석이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건질 것이 하나도 없게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뿌리에서부터 썩고 악질이 생긴 것이니까 그 다음에는 거기서 나온 것이 뭐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또 이제 기대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악질적인 병이 영혼과 몸에 켜켜이 스며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영혼의 기능과 그런 몸의 상태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마다 악이 되고 만지는 것마다 부패와 죽음의 기운들이 스며들게 된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무엇을 하다가 시기심에 동생을 죽인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인지 아시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리다가 그런 것입니다. 참 상상할 수도 없죠? 어떻게 예배 드리다가 죽일 마음을 먹는가?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아주 기쁘게 받으셨는데요. 가인의 제사는 기쁘게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신 것이고요. 만일 그렇게 나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안 받으시는 것이구나, 안 받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참 기쁘게 안 받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내가 딱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내가 뭐 잘못했는가? 내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먼저 나를 살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지 저 사람 때문에 또는 목사 때문에 또는 이 분위기 환경이 왜 이래 이러면서 그런 탓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거든요. 나를 살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안 받으셨지? 내가 회개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살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분해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시기심이 막 불처럼 솟아난 것입니다.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저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지? 이렇게 시기심이 막 불타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가인을 찾아가십니다. 참 가인을 아끼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그 죄를 다스려라. 마음에 소원이 있을지라도 막 그런 시기심이 막 마음에서 막 이렇게 솟구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서는 찾아가셔서 너 그거 다스려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 죄로 알지 못했을 뻔했습니다. 사람은 악하여서 자기 심중에 그런 분한 마음이 일고 또 시기심이 막 충동에 갈지라도 그것을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너 그 죄다.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시 죄가 너를 삼켜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경고까지 하신 것입니다. 아주 두려운 경고를 하신 것이죠. 사람도 그렇게 할 것인데요. 내가 몰랐다가도 누군가 나에게 딱 경고를 하면 정신을 차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것인가?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주의하고 살피고, 혹은 알면서도 이렇게 아무도 안 보고 있지? 누가 모르겠지? 하고 이렇게 숨어서 하려고 딱 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너 그거 하지 마? 하고 하면 마음에 숨긴 것을 들킨 것이니까 그 부끄러워서라도 멈칫하고 포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와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실지라도 이제 그 죄의 본성이 거기로 다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런 죄의 충동을 도무지 이기지를 못한 것입니다. 혹시는 어떻게 한 번 정도는 참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본성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그러니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죄의 욕망을 막 제어하고 이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분한 마음을 그냥 되새김질하듯이 막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더니 마침 딱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들판에 딱 둘만 있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고 한, 정말 절호의 기회죠. 그런 순간이 오니까 속에 꾹꾹 눌러놨던 그 죄의 욕망이 그냥 가인의 몸을 그냥 휘어잡고 나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참 경험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늘 성신님을 쫓아 행하기를 소망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의 유혹이 올지라도 말씀을 생각하고 또 양심이 막 거리낌이 있고,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싸워나가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그걸 물리칠 만한 능력이 있는가? 능히 이길 만한 힘이 있는 것인가? 정말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나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죄에 대해서는 무능한 자들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나마 이런 정도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보호해 주십니까? 넘어갈 만한 형편에서라도 우리의 발을 딱 붙들어 주셔서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막아주시고요. 그렇게 하니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죄의 유혹이 내 가까이 와서 마치 들판에 딱 둘만 있고 아무도 없고 뭐 해봐야 아무도 모르게 생겼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런 환경이 나에게 딱 다가온다면 그런 자리에서 의연히 죄의 유혹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의할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해야 한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 가르침 참 잘 알고 있죠. 죄는 피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 환경 속에 그냥 알아서 그런 분위기 속에 내가 들어갈지라도 나는 아주 고고하기 때문에 거기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이미 가까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절반 이상은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 약함 때문에 이미 거기에 이게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와가지고 정말 슬쩍 건들기만 해도 그냥 탁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도 문제이지만 몸까지라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피한다고 피하면 피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우리가 이거 죄다, 이거 악하다, 그러니 피하자 하고 피할 수 있는 그런 현저한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그런 현저한 죄는 참 드물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대부분은 아닌 것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게 긴가민가? 그런가? 아닌가? 하는 아주 모호하고요. 어떤 때는 오히려 정말 나를 이롭게도 할 것처럼 보이고 또 의롭게도 할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니까 마치 선악과를 보았던 이 하와의 마음과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참 많고 그렇게 대부분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다가오더라도 나는 아주 지혜롭게 그걸 분별해 가지고 이거 죄다 하고 피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할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영혼의 기능이 타락해 있습니다. 전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오늘도 성신을 좇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주의 말씀과 성신으로 당신을 아버지께 드리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내신 우리가 주님을 향해 기도하며 성신을 좇으며 죄 욕망과 싸우며 그렇게 점점 더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잘해서 스스로 잘해서가 아니라 성신을 좇아 행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손을 바라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정말 걸음마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한 걸음을 떼어놓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있고 죄의 본질과 발현을 잘 알아서 그냥 그것을 뿌리째 뽑아내겠다 하는 그런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있는 오히려 그 무능과 부족함을 철저히 고백하며 인정하고 그러니 그렇게 인정한 사람답게 오늘 또 주님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비척거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수치를 막아주시고 은밀한 곳에 나를 보호해 주시고 원수의 올무에 넘어지지 않도록 내 발걸음을 꼭 붙들어 주시고 그러니 조소하는 자의 비웃음까지라도 주께서 비틀어서 저들의 허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런 식으로 보호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런 기능 자체가 없었습니다.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죄인지도 모릅니다. 정말 뿌리부터가 썩어진 나무와도 같습니다. 그런 자들인데 이제는 우리 속에 성신님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선한 소망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심정도 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며 나를 드릴 때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성신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움직여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의 타락한 후에 원시의가 없어지게 된 것도 큰 문제이지만 이렇게 본성이 부패해가지고 성향 자체가 그쪽으로 그냥 확 기울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할지라도 그쪽으로 기울고 흘러들어가서 죄를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악한 자들과 함께 막 먹고 마시고 악을 더 북돋고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을 그 악한 자리에 내놓으면서 거기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사도의 가르침처럼 그저 주님만을 바라며 성신을 쫓아 행하는 것, 내가 성신의 충만함 가운데 내가 살아가겠다, 그걸 자신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한 말씀 가르쳐 주시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그렇게 성신을 쫓아 행하기를 소망하며 나를 이끌어 주시길 바라며
그렇게 움직여 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을 모아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할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인데요. 암기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신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신을 좇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저희는 여전히 약한 자들이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자들이고, 그런데 그런 사실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저희 스스로 그런 사실도 알지 못하고 그냥 살던 대로 또는 가까이 아는 무리들과 함께 흘러간 일이 참으로 많고, 그런 때라도 주께서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죄의 소욕을 품은 가인을 말씀으로 찾아가 주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찾아주실 때 그 말씀에 살 길이 있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둔 백성답게 주님께서 기뻐하신 자리까지 움직일 수 있겠사옵니다. 이제도 그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사오니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진정 주의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늘 묵상하며 성신님께 기도하며 성신을 좇아 행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디에서라도 저희에게서 사람의 욕된 본성과 악한 사람의 욕망들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한 성품들이 저희에게서 드러나며 자랑되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제 일상으로 저희들이 돌아갑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그 명절 가운데 저희의 출입을 보호해 주시고 늘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만날 때에 어디에서라도 그리스도의 선한 성품을 자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제 모든 허물은 가려주시고 늘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세워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며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구합나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